오늘은 암울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두신 조커 같은 그런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에 대한 소개는 바로 앞장 넘기시면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모르드게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면 사실 제일 작은 지파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나왔던 초대 왕족 가문이기도 했던 게 베냐민 지파이죠. 그리고 그는 기스의 증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 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초대 왕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를 때 늘 기스의 아들, 기스의 아들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사울이 기스의 아들이고 모르드게가 기스의 증손이면 그러면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손자냐? 아니죠. 역사의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기스하고 사울의 아버지 기스하고는 다른 기스이지요. 그러나 듣는 이로 하여금 그가 베냐민 지파이면서도 기스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이 이름이 마치 그 왕족의 사울의 이스라엘의 왕족 가문을 떠올리게 하기에는 아마 충분한 연관성,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청자의 착각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를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에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 왕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을 여고냐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식 왕으로 인정하는 사실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시드기야라는 왕은 이름은 왕인데 사실은 그 세워진 게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정식 왕으로 별로 생각지 않았고, 또 살아있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있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왕이라고 유다 백성들은 생각했죠. 근데 이 여호야긴 왕이 잡혀갈 때 함께 잡혀간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보통 그냥 평민의 하나 정도는 아니겠죠. 왕 잡아갈 때 평민까지 싹 쓸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아갈 때 적어도 왕을 잡아갈 정도면 그 왕 옆에 고위 대신들을 아마 잡아갔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르드게의 가문이 속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모르드게의 가문 역시 허접한 그냥 그런 가문은 아니라 뭔가 이스라엘에서 뭔가 그래도 좀 한가락했던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촌 동생이었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잖아요. 사촌 동생이었던 이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잃자 이 모르드게는 이 사촌 동생을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그리고 포로민, 이 끌려온 백성의 안타까운 마음을 끌어안고 에스더를 키웠던 것 같습니다. 자, 바벨론으로 끌려온 포로민.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식민 백성이었는데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식민이 되어버렸으니 식민의 식민 백성이 되어버린 모르드게. 사실 역사에서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모르드게, 그 시대의 모르드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건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마치 그 말처럼 모르드게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시선이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의 사건 들어가 봅시다. 때마침 왕후가 왕의 미움을 받아서 폐위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때문에 새로운 왕후 간택이 이루어지게 되고 모집 공고가 나게 됩니다. 조선시대 같으면 왕후를 간택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혈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시대 같으면 가문과 혈통을 제일 먼저 따져서 아리따운 처녀를 뽑을 겁니다. 그런데 아수에로는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귀족 가문의 딸, 지금 이전에 왕후처럼 그런 식으로 왕의 말을 그냥 쉽게 무시해버리는 그런 혈통의 가문보다는 차라리 왕의 말을 순종 잘하는 평민의 자식들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페르시아에는 귀족 가문의 혈통 중에서 왕후가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법이 없었나 봅니다.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서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왕후의 후보 조건을 보면 어느 귀족, 몇 품 이상의 귀족 자제여야 하고 혈통과 가문이 고귀해야 한다. 그리고 뭐 생긴 건 어느 정도이고 흠이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조건 아무것도 걸려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라고는 단순했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 그냥 누구라도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아리따운 처녀, 조건이 그게 다였습니다. 가문과 혈통 같은 건 거기 언급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후보로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혈통과 가문을 따졌다면 에스더는 포로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감히 거기에 이름을 올릴 자격 조건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수에로가 내건 조건에는 귀족, 혈통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도 그 후보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은 거죠. 이게 페르시아의 문화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의 작전, 장치였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궁으로 보내면서 딱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네가 어느 민족 누구 출신인지는 밝히지 마라. 네가 이 유다 백성이라는 것, 이 출신은 말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아마도 약소국 변방의 소국에 있었던 그 포로민 중에 하나라는 것이 어찌 보면 나중에 차별 대우받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야, 네가 왕후 될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쓸 거야. 그런데 그때 하만이라는 자가 어떻게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야 되니까 지금은 말하지 마. 그런 생각으로 처음부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 민족 출신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절대 아닐 겁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는 인물,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냥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아마도 에스더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냥 네 출신은 그냥 굳이 알리려고 하지 마라, 덮어놔라,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미모가 대단하고 사람의 눈에 탁 띌만한 존재라고 모르드게가 알아봤던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보내면 네가 입만 딱 다물고 있어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을 벌이십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대궐 문지기로 있는데 놀라운 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반 계획을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게 됩니다. 이런 극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이유와 과정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모르드게가 알았을까는 모릅니다. 이 모르드게는 그거를 알고
어쨌든 그걸 알고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라는 그 왕궁의 수비 맡은 자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알고 내게 고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사실을 조사해 보십시오 라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범인을 잡고 추국해 보니까 진짜 모반을 꾀했던 존재였던 겁니다. 엄청난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공을 세웠는데 왕이 그냥 잊어버립니다. 아무 상도 내리지 않고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큰일을 치르느라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을 수 있죠. 그런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서운하고 답답한 일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가리고 아수에로의 눈을 가려두었다가 가장 효과적일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짠 터뜨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모르드게는 몰랐습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은 속이 터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러는 겁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내가 좀 잘하고 좀 앞에 빛이 보일 만한 일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뚜껑을 닫아버리시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왜 잠잠하셨는가? 모르게는 답답했겠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열어젖히시려고 하나님이 딱 막아두신 바로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억울하게 잊혀질 때 그건 곧 내가 굉장히 무시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그럴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걸 입으로 내뱉고 분노하기보다는 쉽지 않지만 여기 오늘 이 에스더의 역사를 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반전의 드라마를 쓰실 것이다. 지금은 뚜껑을 덮어 놓으셨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이 뚜껑을 여시는 날 놀랍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다. 단지 내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다. 그러니 나는 분노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를 믿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진정한 이 에스더서를 읽은 진정한 신앙인의 마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누가 이런 잊혀짐을 당하는 이 어려움의 순간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회의 순간을 이렇게 날려버리는데 누가 이걸 그냥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겨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의 역사의 시간표는 내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때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을 잘 참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모르드게가 실수 아닌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잖아요. 멋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뚜껑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모르드게가 실수를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당시의 왕 다음의 권력자였던 이 하만을 제대로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이런 악감정을 가졌을까? 모든 이들이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때 오직 이 모르드게만이 꼿꼿하게 서서 그의 존중감을 표하지 않고 누가 봐도 교만한 모습으로, 누가 봐도 적대적인 모습으로 그를 대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모르드게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성경에 모르드게가 뭐 때문에 그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모르드게하고 이 하만하고 마음이 상할 만한 큰 일이 있었는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유추하기를 이 에스더서를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이고 이 모르드게는 사울의 후손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해 보낸 사울이 진멸하지 않고 그냥 살려둔 것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왕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론을 얻었기에 이 사울의 후손하고 아말렉 후손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 것 아니냐,
우리는 추론할 뿐이지 이게 모르드게의 이유라고 말할 근거는 사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의 추측일 뿐입니다. 모르드게가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 알 수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그나마 우리가 이해하기라도 편할 텐데 성경에는 그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그걸 예단해서 무엇 때문이다라고 단정지어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모를 때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라고 믿고 그걸 굳이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는 게 옳습니다. 그걸 억지로 해석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건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설교자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니 여러분, 섣불리 덤비지 말고 그냥 모르면 넘어가는 게 그게 가장 정상적인 일일 겁니다. 자, 어쨌든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이렇게 공격적이었을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복수를 계획합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라는 이 한 사람, 이 군졸 하나는 사실 적수가 될 수 없죠. 페르시아 나라의 하만과 이 성문지기 모르드게, 이건 그냥 사자하고 생쥐하고의 차이처럼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수 없으니 하만은 아예 이 닭을 소처럼 키워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르드게 한 사람 잡으려고 자기가 움직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죠. 남사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모르드게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 돼야 하만의 사이즈가 되는 거죠. 자, 모르드게는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다가 자기 민족 전체를 죽음에 빠뜨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르드게의 실수조차, 허물조차 하나님께서 뒤바꿔내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작전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난 성격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십니까? 제가 쓰이고 있는 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다듬어지고 훈련된 자들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모난 자도 모난 대로 쓰십니다. 쓰시는데 모난 걸 좋아서 그냥 쓰는 게 아니라요, 모난 걸 쓰시면서 그걸 자꾸 갈아내시고 깎아내시며 다듬어 가시면서 쓰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난도를 쓰시기 때문에 나는 모나도 괜찮아, 여러분, 그건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계속 모날래, 여러분, 그건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성경적인 건 뭐냐면 성령의 은혜 아래서 모난 나의 모습이 다듬어지고 깎여져 가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모난 존재, 몹쓸 존재라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쓰시는 엄청난 능력의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의 스타일이 어떠하든지 이게 내 스타일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는 원래 이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이런 나도 하나님이 쓰셔, 그렇게 말하시고 싶겠지만 여러분, 그건 옳지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쓰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런 모난 상태로 있는 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깎아가고 다듬어가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더욱 잘 다듬어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난 모습 상태 속에서라도 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하고, 내가 모난 상태에도 하나님이 쓰신다 하고, 사실 이 두 가지는 따로 계산해야 될 거지, 이게 엮여져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그거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하만을 이렇게 대했던 것,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성격이 정말 이상한 사람일까? 우리가 모르게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는 뭔가가 심각한 충돌이 있었던가? 모를 일이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대성통곡할 일이 벌어진 거죠. 최고 권력자 하만이 왕에게 허락받아가지고요, 특정한 날짜, 제비 뽑은 날짜에 유다인이라는 존재는 싹 다 죽여버려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은 너희 마음대로 그냥 정몰해서 가져가도 괜찮다. 포고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이건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이 모르드게에게 달려가서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드게 때문에 하만의 화를 돋궈서 지금 우리 모든 민족 백성이 다 죽게 생겼다.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지금 떨어진 거지요. 쓸데없는 자기 고집 때문에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기 혼자 죽으면 괜찮습니다. 뭐 자기가 똥꼬지 피웠으니까. 그런데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는 유일한 구명줄이라고 생각되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건 왕이 도장 찍어서 허락한 일인데 왕후라고 뭘 하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되어서 마치 왕에게 잊혀진 존재처럼 되어 있는 불안감에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법에는 왕후라고 해서 왕 앞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왕후의 위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왕의 버금각의 왕후가 존재했지만 여기 페르시아에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자면 페르시아의 왕후는 별로 권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의 그 왕후와는 차원이 다른, 그냥 한마디로 말해 그냥 왕의 여자일 뿐이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존재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 남편에게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쑥 나타났는데 왕이 제가 왜 저래? 그리고 그냥 힐끗 쳐다보고 가버리면, 그러면 왕의 호위군사들이 바로 죽여버리는 거죠. 왕후든 누구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왕을 암살 시도하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게 조치였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난다는 건 모반이나 반역의 목적으로 왕을 시해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왕후인 에스더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가는 거, 그건 죽은 목숨이니까요. 해결이 아니라 화를 더 돋구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왕이 자기가 들고 있는 왕의 상징 금호를, 그 지팡이를 쫙 내뻗어서 그래 와라, 웬일이냐 라고 불러줘야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모르죠. 그러니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에스더면 이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출처를 안 밝혔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입 다물고 있으면 성 밖에는 다 죽어나가도 자기는 살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서면 죽음이죠. 하만에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왕이 자기에게 금호를 내밀어 주지 않으면 이 또한 그 자리에서 직살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내가 에스더라면 내 백성이 다 죽어갈 상황에 처해 있으니 내 목숨을 걸고 내 그걸 살리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그냥 불쑥 나설 수 있겠습니까? 뭐 앉아서 유대인이라고 죽임당하나 나가서 왕이
모른 채해서 죽으나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저는 그 생각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처럼 밖에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그래도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이었죠. 100%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결론은 뭡니까?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 때의 호언장담은 믿을 게 못 된다는 말이죠. 평안할 때 우리의 호언장담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내가 에스더라면 나도 에스더처럼 했을 거야 라고 생각 쉽지 않을걸요. 아마 그렇게 나서는 사람은 거의 10분의 1도 안 될걸요. 누가 거기에 감히 나설 수 있겠어요?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감사하게도 에스더는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로 작정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맡깁니다. 주님이 죽이신다면 나는 죽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거죠. 저는 에스더의 이 마음에 이 결단을 주신 것, 바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하나의 작전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왕께 나아간 에스더가 살았죠. 왕이 금호를 내미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자기의 잔치에 초청합니다. 왕은 흔쾌히 승낙했고 하만도 신하중에서 초청받은 건 자기밖에 없다고 그냥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퇴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수에로의 이 왕의 잠을 빼앗아 버립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하도 오지 않으니까 책 읽으면 좀 잠이 올까, 그래서 이 시종을 시켜서 아수에로가 왕궁 일기를 하나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왕궁 일기가 어디 한두 권이었겠습니까? 역대로 써놓은 그 일기들이 그 어디 한두 권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필이면 딱 모르드게가 모반의 사건을 고해 바쳤던 바로 그 때의 일기책을 들고 온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절묘한 작전이었죠. 자, 그걸 읽다가 보니까 그 사건이 눈에 띕니다. 아, 그래, 이 사건이 있었지. 그런데 읽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뭐 상급을 내렸던가? 내가 이 사람한테 상급을 줬었나?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묻습니다.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내가 뭐 상급을 줬었냐? 안 줬습니다. 왜 안 줬지?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한테 왜 안 줬지? 야, 그 뭐 거기 누가 없냐? 그런데 그 옆에 하만이 그냥 일찍 왕 앞에 늦게까지 와서 있었던 거지요. 왕이 하만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정말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야 옳겠냐? 하만의 입장에서는 자기 외에는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라고 믿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왕 같은 왕의 대우를 받는 영광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그래, 그거 좋다. 그거 너 모르드게한테 가서 해라. 네가 모르드게 말 태워가지고 네가 말고삐 잡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는 자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네가 시종 노릇 좀 하고, 야, 모르드게 좀 영광스럽게 하고 와. 이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기에게 영광이 올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모르드게에게 가고 자신은 모르드게의 말고삐 잡고 다녀야 되는, 시종 역할을 해야 되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게 된 거지요. 이때에 이 하만의 아내는 이미 일이 틀어졌다라고 알게 됩니다. 이건 뭔가 틀어졌다, 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알게 된 거지요. 왕이 이렇게 높이는 사람을 내가 죽여서 되겠는가라는 두려움이 아마 마음속에 깊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결말까지 이야기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오늘 이야기의 결론, 핵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한 설교의 제목은 숨겨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성경책에 이름까지 걸고 나왔기 때문에 이미 드러난 존재이고요. 저는 모르드게를 바로 그 숨겨둔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믿음의 부흥과 주님 오심을 준비할 수 있게끔 중요한 역할을 자기도 모르게 해낸 사람, 그게 모르드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때에 모르드게 때문에 이스라엘인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다 죽은 걸로 끝나지 않죠?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올 민족이 없는 거죠. 다윗의 아들로 와야 되는데 유다 족속이 다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어느 가문에서 태어나요?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하만의 계략은 사탄의 계략이었다는 겁니다. 이 계략은 주님 오시기 400년 전에 이미 이 사탄이 주님 오시는 걸 그 십자가를 막기 위해서 하만이라는 자의 마음에 교만을 충동질을 시키고 여러 마음을 작동시켜 가지고 주님이 올 수 없도록, 주님이란 존재가 아예 태어나지를 못하도록 그 위에서 조상을 싹 다 죽여버리는 상황을 지금 만들고자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지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사실 그는 적합한 인물은 아니죠. 왜? 고집불통이었잖아요. 이게 뻑뻑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정말 써먹기도 불편한 아주 거친 존재였잖아요. 쓸데없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온 백성이 죽도록 사지로 몰아넣은 그런 똥꼬집의 장본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 내셨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처럼 위대함 그 자체로 똘똘 뭉쳐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아니죠.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성격이 굳고 어찌 보면 괴팍할지도 모를 이 사람, 쓸데없는 똥꼬집으로 똘똘 뭉친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 같지도 않고 완벽한 인격의 존재도 아니고 실력으로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남들 앞에 내놓을 만한 대단한 걸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나 같은 자가 라고 말할 만한 그런 하찮은 존재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렇게 모난 존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그렇게 삐딱한 존재를 하나님이 써서 다듬어 가시고 깎아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야.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혈안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코로나는 사실 별것 아니죠. 그것 때문에 죽는 이들도 생기고 고통받는 이들도 생겨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이게 위협스럽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진짜 위협에 비하면 그거 별건 아닙니다. 뭐가 위협이냐 하면 이 시대의 사상과 조류가 아주 하만스럽습니다. 하만 같은 개념으로, 하만 같은 모습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의 조류와 사상, 개념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다는 거죠. 믿는 자를 완전히 짓눌러버리고 기독교를 완전히 말살해버리려는 계략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에서요, 다른 종교가 버젓이 방송에 노출되어지면 그건 종교의 자유예요. 그런데 방송에서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그건 독선적 사건이 돼버려요. 그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버리려고 50규빗 장대를 높이 달고 내가 이 꼭대기 위에 50규빗이면요 이게 거의 25m 높이에요. 25m 높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 꼭대기 위에다가 내가 모르드게 그놈을 달아서 내가 죽여버리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50규빗 되는 사회적 논리와 공격적 선동을 앞세워서 우리의 신앙을 매달아 죽여버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 일 없는 듯이 모든 사람이 그래, 그냥 돈만 잘 벌고 그냥 공부만 잘하고 그냥 취직만 잘 되고 그냥 결혼만 잘하면 그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싹 모아다가 하만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계략을 세운 겁니다. 그게 하만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누구는 에스더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는 모르드게 같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왕궁 안에 있어야만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왕궁 밖에 있는 모르드게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겨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만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마치 성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모인 유다인들과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앙을 옥죄고 죽여버리고 말살시켜버리라고 가장 갖은 사상과 개념과 이념과 논리를 들이밀면서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불임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 앞에 모여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힘이 우리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여기 온 것입니다. 청와대에 에스더가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에스더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에스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에스더를 쓰시는, 모르드게를 쓰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이 기도를 그분이 들으시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작전, 장치를 걸어두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장치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실 줄 믿는다는 거지요. 바로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부르짖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주님께 맡기면서 악한 하만이 두렵지만 이 시대의 사조와 이 시대의 공격이 무시무시하지만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신, 하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오늘 힘들지만 그 성문 앞에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있는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 뿌려 함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